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우리 주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순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중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느 날 어떤 집에요,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가질 수 있을까 골똘히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 아들이 대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전거를 주세요.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자전거를 주세요.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자전거를 주세요.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 기도가 끝나고 아들이 나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무슨 기도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그런데 작게 기도하면 엄마가 못 듣잖아. 자,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엄마에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에게 기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의 목적이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기도할 때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왜요?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런데도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렇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 막 나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시고 제가 첫 번째 주 개척교인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예수도 안 믿는데 개척교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개업식 인사드리러 갔다가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본문이 이런 본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바깥에서 밥 먹는 외식인 줄 알았어요. 뭐 이거 이렇게 듣고 웃으시는 여러분들 계신데 왜 이 말을 굳이 제가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떤 교인한테 그분도 바깥에서 외식하는 줄 여태 하셨어요. 그런 분이 저 같은 분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 외식은 바깥에 장식할 때 십자입니다. 바깥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화장하는 게 외식이에요. 물론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만 아무튼 바깥을 장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려면 그냥 위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위선이란 말은 착한 척한다 이런 말이죠. 가짜 착한 거라는 겁니다. 가짜 착한 거. 근데 이 외식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은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는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캐릭터를 다 맡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면서 모노드라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면을 쓰면 철수야 그러면 다시 철수 가면을 쓰고 예 아빠 어디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 가면을 바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것, 이것이 위선, 외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유대인들은 참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꼭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꼭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사람들, 무슬림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꼭꼭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 크기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건물 크기가요, 실내 크기가 아니고 건물 크기가 그 정도 되는 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주변에 중동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중동에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홍콩인데, 홍콩이면 중국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중동 사람이 그 건물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왜 저 건물에 중동 사람이 많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하더니 갑자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스크라면, 이슬람 사원이라면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는데 그냥 성냥갑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또 굳이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 벽의 한쪽은 거의 완전히 문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문이 그 벽 한쪽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앞까지 가서 이렇게 안을 기우뚱했더니 그 안에 방이 그냥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통째로 방 하나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슬림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동양 사람이, 아마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딱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저 중동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중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 이 중국 사람 아니다고 영어로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라고. 알고 보니까 이곳이 무슬림 기도처였던 겁니다. 세상에나 홍콩까지 와서도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받으면서 참 가슴 속에서 이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항에 가면요, 거기에 기도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미국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인천에도 있습니다. 이 기도실은요,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면요, 그 기도실에 성경과 꾸란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슬림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실이 있는데 세상에 흔한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슬림들은 꼭꼭꼭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자, 앞으로 고국을 방문하면 이제 출국할 땐 그대로 출국하시지만 입국하실 때는 꼭 기도실에서 잠깐 기도를 해서 그 기도실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외출 중이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라도 볼일을 보다가 느닷없이 그대로 두 손 올리고 하늘 쳐다보고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정말 순수하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려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 좀 깎아주세요. 좀 깎아달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깎아주세요. 기도 시간이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딜하다가 말고 갑자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이렇게 믿음 좋은데 제가 헌금하는 셈 칠게요. 막 이런 일도 벌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차츰차츰 위선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 되면 일부러 외출하는 거예요. 일부러 외출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 순결한 1대1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면, 하나님께가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금을 주고서 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전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정작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무늬는 크리스찬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암만 여기 계셔서도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소용없잖아요.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닌다는 표현 좀 이상하죠. 수십 년 동안 예배당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물어볼 때만 잊어먹고 있다가 물어볼 때만 생각나요. 그러면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지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다. 사람에게 인정은 받으시겠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다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다 라고 믿음으로 서시라고요. 안 그러면, 이 의식이 없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냥 예배당에 밟고 왔다가 밟고 가고 끝나요. 하나님 계시는데 못 만나고 가고 끝나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야 만나지는 분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골방은 시크릿 플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비밀한 장소입니다. 내실이기도 하고 침실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초대해서 함께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문을 닫고 오직 나와 하나님, 그 외에 그 어떤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인 내가 내밀한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주님과 나만의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의 대화, 교제, 그리고 그 결론은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언 부언은 장황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명쾌하지도 않고 말은 나오는데 정작 내 가슴 속에서 의미는 같이 하지 않고 길게 끌면 마치 내가 신앙 있는 것처럼 별 의미도 사실은 내 가슴에서 와닿지 않은 채 거듭 반복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주님과 대화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자전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속으로 응답하시겠죠. 그래, 너 자전거가 갖고 싶구나. 주님, 자전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 줘야겠구나. 주님, 자전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주마. 주님, 자전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겠다고. 주님, 자전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겠다니까. 주님, 자전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 나 정말 믿기는 하는 거니? 주님이 서둘러 도망가 버리시겠죠. 안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하는데 정작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니까요. 주님과 나와의 대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장황하게 끝없이 반복하는 것보다 들으신다고 믿으면 넥스트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어디 가서 받을까요? 뭐 이런다 할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자전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따님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제 따님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캄캄한데 걸어서 나오는 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낮에는 그 따님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교회 가는 거 이게 지금 낙이 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교회를 나가려면 따님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니까 가다가 길거리에 걷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다 한 사람 만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위험하다고 기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자전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필요하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으시고 따님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럼 나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주라.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자전거가 뭐 캄보디아나 중국의 자전거처럼 싸지 않잖아요. 자전거 한 대 수천 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또 그걸 아는지라 겨우 한 달 타실 분한테 이 자전거를 사주기가 자기 한 달 이 월급보다 많은데 사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중에 따님은 그래도 또 아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옆집 분한테 혹시 놀고 있는 자전거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예, 아빠가 한 달 동안 여기 오셨는데 이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선교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옆집 사람이 사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고 다닌다고 아주 신바람 나셔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로든지 이루셔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여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치 이태효 집사님 버전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어디 계셔요? 안 계시네? 이상하네. 어디 가셨대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이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주님,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자,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실 거지요. 자, 옆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지적하듯이, 예, 혹은 정죄하듯이 말고 지적하듯이, 예,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이렇게 쭉 하면서 믿으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 예, 기도할 때 믿음이 동원이 안 되면 언제 믿음이 동원되겠습니까?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초월에 계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지어 숨겨져 있는 것도 다 꿰뚫어서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으로 부를 때, 비유 말고 묘사하는 것 말고, 비유나 묘사하는 것 말고 부를 때요, 예를 들어서 헬렌리 자매님, 이건 부르는 거잖아요. 헬렌리 자매님은 이렇게 생겨서 하고 묘사하는 것 말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지금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동네 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동네 말이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방 이 헬레니즘 제국이 되고 나서 이 헬레니즘 그리스 제국이 차지하고 이 시리아 지역을 통틀어서 그 근방이 전체가 아람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용하셨던 그 언어로 표현하면 아빠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아빠의 뜻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빠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연스러운데 아빠 하나님 하면 우리도 조금 이렇게 닭살 돋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관계자가 아니면 못 서는 자리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다시요.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옆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지금. 그러면 이제 대답해 줘야 돼. 나 관계자입니다 라고 대답해 줘야 되잖아. 근데 관계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관계자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구만,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바로 대답해. 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럼 관계자예요, 아니에요? 예. 그 예전에 그 어마어마한 백악관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고, 이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에 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케네디 주니어만큼은 아무리 진지한 자리라도, 심지어 쿠바에 핵을 쏠까 말까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자리인데도 케네디 주니어만큼은 경호원의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무슨 권세로요? 아들의 권세요. 아무도 안 막았어요. 아들의 권세요. 심지어는요, 요 앞 대통령 때는 개도 들어갔어요. 예, 자기 개니까 개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요. 자, 해보십시다. 아빠. 아빠. 예. 기도할 때 이러고 가시면 하나님이 입이 요만큼 찢어지셔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하실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아멘. 자,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이유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주기도문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자 양육, 자기 대면,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여기 들어올 때마다 매번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시작할 무렵에 처음에는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쓰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자 양육과정 안 들어와도 주기도문 다 외워요. 그런데 정작 쓰라고 하면 버벅거리세요. 왜 그럴까요? 왜 버벅거리는 걸까요? 다 외우고 있는데. 입술은 습관이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외워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 주기도문 끝나고 밑에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빨리 내려가서 먹을까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려가서 먹을까, 주기도문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여기 토요일 새벽기도 같은 때.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제가 하는 주기도문은 기도였을까요, 주문이었을까요? 주문이에요. 이거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동으로 입에 붙어서 이게 내 머리를 통해서 내 영혼까지 내려가서 받쳐지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입만 하는 거죠, 입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 하시다가 쫓겨나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세요? 이제 매번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챙기시는 것을 어떤 초신자가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눈 뜨고 보고 있다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께 그 초신자가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주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모든 걸 챙겨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장로님이 눈을 뜨고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도 주기도 하면서 다 챙겨서 빨리 내려가시려고 그러고 계시다가 교회를 쫓겨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러지 않냐고요. 주기도문 하는데 내 마음은 벌써 끝나가지고 어디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를 바로 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다 할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신데 이거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하시느냐고요. 믿으신다면, 정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고 하신다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믿어질 거 아니에요. 매번 주기도문 해오셨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오셨으니까 지금 따지면 적어도 암만 적어도 100번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주기도문 해보신 지 100번 넘으신 분. 요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교회 채 2년이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이렇잖아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손 드셨잖아요. 아니, 이 기도를 100번을 넘게 했었으면 완전히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도 않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믿지도 않고 심지어 무슨 내용인지조차 기억도 못해요. 매번 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실 생각만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실 생각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매번 기도했는데 중언부언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사, 이 내가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이루어져서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곳 교회가 있다면, 이곳에 성도들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당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게 주제가 지금 뭐에 대한 주제예요?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13절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당연스럽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내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이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14절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엉뚱하게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바뀌어지는데 서론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주제가 그냥 확 뒤집어져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사는 인생이라면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용서로 내린다고요.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의 자존심을 무참히 뭉개고 나를 모욕한 그 사람 혹은 배반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도 용서해 주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시겠다고요. 자, 또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말은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의미예요. 한 달란트만 가지고도 사업하기에 충분한 돈이니까. 자, 어차피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 불쌍해서 그 주인이 그냥 없는 것으로 쳐줘요. 빚이 없는 것으로 쳐줘요. 깨끗하게 그냥 탕감해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도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그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가둡니다.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그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갇혔다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의 품삯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갇히면 그 빚을 갚는 겁니까? 100일을 갇혀 있으면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 동안 옥에 갇히면 될까요? 무기징역. 그래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다 갚기까지 가둬둔다면 죽어도 못 갚아요. 무기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용서만 제대로 해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다고요. 옆 사람 좀 보실래요? 누군지 자기 옆 사람 기억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밉살스럽게 굴고, 특별히 배우자가 밉살스럽게 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왜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참 어이없게 우습게 도무지 사람답지 않게 죄를 짓거든. 그냥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내 아들이다 치라고. 아들은 용서하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들은 안 버리잖아요. 그죠? 이명숙 집사님. 물론 딸도 안 버리죠. 그죠? 예. 그런데 대인 관계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앞에서 멸망에 합당한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누구 때문에 괴로워. 십자가를 져야지 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고난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냥 당하셨냐고요? 나를 위해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짊어졌어요. 그 손해를 짊어지기로 작정했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예수님 따라서는 내가 요만큼 작은 십자가라도 질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내가 지를 생각해줘도 얼마나 생각해줬는데 끝까지 생각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내 복만 바란다면 이거는 이기적이다 못해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탐욕적이라는 말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인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에 관한 결론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결론도 주님은 내가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요나처럼 용서를 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이라고 해도 요나 안 죽이시잖아요. 그냥 괴롭히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빨리 순종하면 참 쉬울 일. 그냥 니네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아 그래요. 용서하고 전하겠습니다.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용서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 반대편으로 배 타고 도망가느라고 참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풍랑이니까 나를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질나면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안 죽이시고 기엽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를 저 산의 뿌리까지 바다 맨 밑바닥까지 나를 낮추신다고요. 당해보세요.
안 당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